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선포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자유로운 예수님과 자유롭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본 어게인 되지 않아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에 역행하는 쪽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신앙이 억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속박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억압이 되고 속박이 되고 위축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죄가 가정의 죄가 되고 가정의 죄가 사회의 죄로 이렇게 점점 번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로부터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해서 이 죄 앞에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의 통로를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참 옳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더 미련한 짓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혹여나 넘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선교단체가 아주 낮은 자세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뒤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생 능력이 있고 또 회복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때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 그 자리에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때 굉장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막 비판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졌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나는 독립되고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가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총으로 쏘는 게 쉬울까요? 칼로 찌르는 것이 쉬울까요? 돌로 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까봐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이 한 번 빵 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칼로, 물론 기술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탁 쳐가지고 한 번에 죽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 번은 찔러야 돼요. 그러나 돌로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막 헤라클레스처럼 막 그렇게 막 장사가 되고 한 번 빵 쳐갖고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차례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고 강도를 만나갖고 정당방위해갖고 하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미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아시겠죠. 인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현상적으로 겉으로 다 드러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미리미리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다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은 그들 속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굉장히 점잖은 질문 같지만 함정 아니겠어요? 만약 야, 안 돼.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돌로 쳐라. 그러면 저 봐라. 니네 선생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뭔가 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시게 돼요. 이 사건을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박과 억압이 있고 자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아침에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인 중에 저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진 게 없어. 저 사람이 죄를 졌지, 남편이 죄를 졌지, 저 성도가 죄를 졌지. 여러분,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진 게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왜?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의 실체를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자,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그죠? 진리 아니면 비진리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44절 다시 한번 노랗게 마킹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세 가지 특징: 욕심, 살인, 거짓입니다. 욕심이 끊임없이 자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의 쾌락의 욕심,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그들은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그냥 막 사람을 죽여요. 요즘에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이웃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뭐예요? 거짓. 세상에는 왜 이렇게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그 거짓을 또 멋있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거짓을 정당화해요. 그리고 거짓을 또 추앙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 속에도 그런 흔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목사인데,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마귀의 세력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 맞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넘어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무지함도, 나의 모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제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것을 이용하여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1시간 전에 있던 나가 아니고, 하루 전에 있던 나가 아니고, 한 달 전에 있던 나가 아니고, 심지어는 1초 전에 있던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선포하고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윤리도덕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인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정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일에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지 사람의 전통을 따라선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D3 우리 양육책 제3권에 보면 스피드 제자 만들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리저리 거닐고 계시다가 죄인들을 가득 담은 큰 세 장을 가지고 있는 세 장을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사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온 인류를 이 세 장 속에 집어넣었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줄 것이요, 그리고는 그들의 가슴을 쪼개고 이들의 영혼을 파멸시켜 그들을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중에는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파멸시켜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성취와 만족과 성공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는 사람의 특징은 본인이 사탄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성품이 괜찮고 착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사탄에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사탄에 속은 것이 아니라 속은 줄을 모르는 것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사탄의 계략이 보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계략을 진리로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또 부모와 처자식과도 단절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냐면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교회가 도시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으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당신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런 당신 교회는 세속화가 얼마나 진행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세속화 될 것 같습니까? Yes, no.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안 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세상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빌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이 하늘의 그 능력과 하늘의 그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교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룬려다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려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능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